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후회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경우 남녀에 따라서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 후회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10대부터 50대까지는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것이 공부 좀 더 할 걸, 이게 첫 번째입니다. 60대가 되면은 돈 좀 더 모을 걸, 이걸 후회한다 그러고 70대에는 아내한테 잘할 걸, 이걸 후회한대요. 70대가 돼야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경우는 10대부터 40대까지는 역시 그 첫 번째가 공부 좀 더 할 걸이고 50대는 결혼에 대해서 저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그런 후회를 많이 한대요. 60대는 애들한테 좀 더 잘할 걸, 그리고 70대는 먼저 간 남편에게 잘해줄 걸, 이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게 되면 대개 후회하는 이유가 돈이나 관계성이나 세상적 성공과 연관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후회 없이 인생을 사는 길이 과연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면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은 최선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되고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후회하는 진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것들이 일시적 가치였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돈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돈은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거는 분들이 계시죠. 영원하지 않죠. 세상적인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 살고 나보면 이게 진짜가 아닌 것을 깨닫는 순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변적이며 일시적인 세상의 가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후회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 한 명인 장 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Life is C between B and D. 굉장히 심오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말 아닙니다. 이 B자는 birth, 출생이라는 말이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C자는 choice,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뜻이죠. 그야말로 전형적인 실존주의 철학적 사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이 생과 사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초이스만으로 다 해결이 될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른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냥 초이스가 아니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인생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정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공식은 Life is Christ between B and D. 우리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바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일평생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만 하다가 생을 마쳤어요.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가 말년에 마지막 죽음 직전에 손가락으로 벽을 긁으면서 겨우 이것이란 말인가, 이것이란 말인가, 이것을 외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철학적 명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후회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학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물질도 필요하고 명성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야지 후회하지 않는, 허무하지 않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섬기는 가운데에 후회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당부와 함께 본인의 신앙 선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죠. 1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제일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즉 첫 예배의 장소가 세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온 후에 이 세겜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땅에 파묻고 베델로 올라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즉 우상 척결의 장소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또한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충부를 점령했을 때에 온 민족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골짜기에 모여서 언약을 체결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바로 세겜 땅이죠.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장소이기 때문에 2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도 이 장소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이것을 증거로 삼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왜 세겜 땅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백성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록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은 점령했지만 가나안 족속은 남아있었잖아요. 언제건 고개를 들고 다시 그들을 쳐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북쪽 지역에는 아람이라는 신흥제국, 시리아 제국이죠. 시리아 제국의 등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삶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바로 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세겜 땅의 모든 백성들을 모은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을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의 신들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본인의 결단을 이렇게 선포를 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으로 귀한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선포는 여호와의 삶에 있어서 일평생 지표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것이 그의 삶의 동기였고 과정이었고 오늘까지 살아온 이유였어요. 이와 같이 내 삶을 이끄는 삶의 지표가 되는 이와 같은 선포를 흔히 사명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굉장히 혼미하고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똑바르게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선포가 분명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선포 가운데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포커스가 들어있어요. 그 포커스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삶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능력의 원천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수십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의 삶에도 이 사명선언이 있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선포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만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돼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김으로써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면서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은혜를 인식해야 돼요. 은혜의 인식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은 2절부터 보아야지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간략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를 하고 있어요. 3등분해서 회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2절에서 4절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원래 강 저쪽에 살던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강이 어디를 말할까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지역, 문명의 발상지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지역이죠. 이 지역에 바벨론 종교가 발생을 했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이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살 당시는 그 지역 이름이 우르였습니다. UR. 이것이 수메르의 수도였고 우르였는데요, 갈대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흔히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 강을 건넌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강을 건넌 자들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그 결과 종살이하던 그 민족이 Nation Israel,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어디를 건너갔을까요? 요단을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가나안 7족을 무찌름으로써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세상의 강을 건너가고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칼이나 활로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왕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호넷이라고 해서 길이가 5cm가 넘는 굉장히 큰 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말벌과 비슷하지만 더 무섭고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아모리 족속을 무찔렀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주석가는 애굽의 바로 왕을 보낸 것을 말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그 당시 이집트의 국기에 허넷 그림이 있었대요. 이 왕벌의 그림이 애굽의 국기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왕을 먼저 보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왕이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을 약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용이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사를 보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재앙이나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었다고 했어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우지 아니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먹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죠.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요, 내가라는 표현이 16차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잘났어도 아니고 그들이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잘 살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잘 쓰는 용어로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같이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 그들이 누렸던 모든 축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은혜였소,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에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은혜 체험 없는 사람은 제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일할 경우는 열매도 없고 오래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 체험이 있어서 감격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일하게 되고 기쁨으로 일하게 되고 많은 사역 열매를 남기고도 자랑이 없어요. 더 섬기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드린 수고가 아무리 커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인격, 나의 전 사역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솔직히 바울만큼, 우리 기독교상 바울만큼 많은 업적을 세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만큼 고난 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고생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시게 되면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어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빼앗김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 나의 삶을 후회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 감격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사도의 직을 받게 된 사실을 황송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고생 좀 했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이 없어요. 이게 은혜 체험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도 자랑하지 않는 이런 삶을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이 빚진 자의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심령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고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도 그렇고 사역을 해도 그런데요, 항상 모든 것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1일이 9/11에 일어난 2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한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참상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사를 당했던 가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날 4대의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비행기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의 93편 비행기였습니다.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중에 한 명이 타드 비머라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휘튼 대학 출신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테러범에게 납치를 당하고 이 비행기가 워싱턴 DC를 향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2사람과 함께 그 비행기 그 조종실로 공격에 들어가게 되죠. 그는 들어가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시편 23편을 암송한 후에 그 유명한 말 Let's roll 이라는 말을 외치고, 덮치자라는 말을 외치고 다른 2사람과 함께 조종실로 뛰어들어갔죠. 아직 그는 죽기 위해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워싱턴으로 가야 될 그 비행기가 펜실베이니아로 가게 되고 거기서 추락해서 모든 자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러나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이 폭파되는 것을 막았던 그들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이 참사가 벌어지고 얼마 후에 뉴저지에서 약 2만 5천 명의 기독교 성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타드 비머의 부인되는 리사 비머가 참석을 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9/11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 11일은 그저 달력에 나오는 평범한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9/11 이후 그날은 공포와 분노와 상처와 아픔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때는 분노와 정오심에 사로잡혀서 한숨도 자지 못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Okay, I know how hurt you are.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나를 보아라. 나도 이렇게 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죠.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 My grace is all you need. 너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나의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자매님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남편을 잃어버린 사실에 대해서만, 상처에 대해서만 되씹고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다는 사실, 아직도 그 은혜가 차고 넘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더 이상 상처를 되씹으며 살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며 이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는 간증을 그날 밤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항상 밝고 좋은 것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빼앗김의 순간이 올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미 넘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은혜를 가지고 더 큰 차원의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여호와만 섬기며 그분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영적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불순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다 제거시켜버려야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어. 이게 치워버리라, 이 말이 throw away, 던져버리라 그런 뜻일 수도 있고 remove, 제거하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조상들이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즉 세상 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세상의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너왔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면 이제는 옛날에 섬기던 신들을 다 척결하고 다 제거시켜야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달려갈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옛날 섬기던 세상 신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요, 끊지 못한 옛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도 있고 잘못된 가치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사를 갈 때나 결혼 날짜 잡을 때 10명 중에 7명이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점쟁이들 골목이 있는데요, 거기 가게 되면 이런 광고가 붙어 있대요. 교회 장로님들은 특별 가격으로 할인해 드린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순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세상적인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다 제거해야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 레이너라고 하는 우리 라이프웨이 총재시죠, 그분이 선 책 중에 Simple Church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된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는 기술이다. Art is a skillful process of eliminating.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는 그 스킬풀한 과정이 바로 예술이다, 그런 말을 했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각가 앞에 바위 덩어리 한 개가 놓여 있는데 조각가가 그것을 깎아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하고 나면 맨 나중에 남는 것, 이게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얽매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예수님, 이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중에 우리를 얽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애착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심지어 불필요한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 버려야지 비로소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들에 대한 재미있는 칼럼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집착하던 것들 중에는 학벌, 명예,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건강이 한국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래요. 그냥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병적으로 집착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health holy라고 부른대요. 알코홀릭, 월코홀릭 하듯이 health holy. 어떤 남자 한 분은 매일 아침마다 좋다는 과일즙, 나무 뿌리즙을 다 먹습니다. 비타민이라는 비타민 다 먹어요. A, B, C, D, E까지 다 먹어요. 아침 저녁 혈압, 체중 체크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병원 가서 MRI 찍고 CT 촬영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 다른 이상이 없으면 의사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이 나이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제 배를 째서 혹시 위장에 뭐가 없나 살펴주세요. 이 정도까지 가면 이것은 건강관리가 아니라 정신병 수준이죠. 우리 마음속에 지나치게 애착하는 것, 집착하는 것, 이걸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사실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뭐가 되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 마음속에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나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것마저도 제거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혹시라도 걸 가진 분이 계신다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주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능력의 원천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유해야 될 능력의 원천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능력의 원천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누리게 된 축복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먼저 17절에 집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이게 바로 rescued, exodus,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이적을 행하셨다. performed miracles,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세 번째로 보호하셨다. protected us,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마지막 18절에 보게 되면 쫓아내셨다. cast out,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능력이요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인생은 껍데기 인생이에요. 생명도 없고 삶의 의미와 보람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회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1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꼭 필요한 영적 자질 세 가지가 14절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경외의 심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이 경외의 심이 없으면 바른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거 아시나요? 그 능력이 많으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세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그냥 부를 수가 있겠어요?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도 경외의 심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어요. 경외의 심.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wholeheartedness, 전심을 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사랑하려면 전심을 다 쏟아야지 일부만 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PDA를 했죠. 40일간의 목적 이끄는 삶을 할 때에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자기가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에게 내 마음의 80%를 주고 나머지 20%는 옆집 여자에게 줄게 라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와, 나에게 80%나 주다니, 옆집 여자보다 4배나 주는 건데, 그러고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당장 귀사되게 올라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으로 전부를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전부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신 것이 우리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할 때도 동일하게 해야 돼요. 아낌없이 전부를 다 드릴 때 바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진실함이죠. 하나님은 거짓과 같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거짓을 토해내고 우리 심령 속에 진실된 정직한 영을 가져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한다면 우리는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면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앞장서 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 후회 없이 우리 남은 생애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선포예요.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다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생 길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엉뚱한 길을 걸어오느라고 후회하며 회한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혹시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남은 일생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세상 유혹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에 속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혹시라도 은혜를 상실한 자가 있다면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은혜 때문에 주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섬기며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